우리는 용서라는 관점으로 빌레몬서를 세 번에 걸쳐서 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 자여야만 한다. 그것이 자격 있는 자다. 자, 두 번째, 용서를 말하는 것 너무 마땅한 거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하지만 용서해라. 이 용서는요,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용서에는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용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다. 자, 지금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얘기죠. 용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 되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 계산과 갚음이에요. 자, 첫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계산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불의함, 오네시모의 빚짐, 이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고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자, 보세요. 계산하십시오. 서두섭 집사님, 오늘 저녁 계산하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아요. 이거 아닌데? 자, 계산하십시오. 계산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좀 클리어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가 대개는 자,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거는 좀 이득이 되겠는데 이건 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손해 보겠는데 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또 그런 의미가 맞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계산적이야.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빠요. 야, 양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계산적이던데.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하고 화를 낼 겁니다. 자, 계산적이야, 계산,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클리어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계산하라 이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죠. 돌려서 직접 재놓고 계산하세요. 계산해.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게다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와 계산을 이야기하는 것 어떠세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와 계산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역시 특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이게 어색하단 말이죠.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아주 당당하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내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면 통장에 잔액이 얼마 남았지? 회사에서 또 우리 농협에 다니시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또 열심히 동계산 이제 또 내일부터 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바라보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는요, 이미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그래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마다 이제 우리 재정팀 식구들이 열심히 이제 헌금 개수 정리를 해서 월말 결산해서 목사님 이번 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저에게 보고를 하셔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그걸 뚫어져라 볼까요? 뚫어져라 안 볼까요? 답하지 마세요. 뚫어져라 봐요. 뭐 뻔한 답이죠. 뚫어져라 봐요. 뚫어져라. 자, 왜 뚫어져라 보죠? 아니,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알아야죠, 담임 목사가. 그리고 이 교회의 추이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저 계산해요. 저 거룩한 것 같죠? 저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 갑니다. 막무가내로 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믿음과 계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대놓고 말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껄쩍지근하단 말이죠. 믿음과 계산이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과 계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사실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와, 계산이라는 말이 너무 세상적이야. 아이, 그런 말은 좀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하지 맙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계산, 두 가지의 불편한 관계, 뭔가 어정쩡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계산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계산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계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죠.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주시면, 홍해 갈라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홍해 앞에 서, 그러면 있잖아 순웅아,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늘 붙잡았던 이 출애굽의 홍해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말씀,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앞에 서, 그러면 그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저는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망할까봐, 문 닫을까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너 두렵지, 너 무섭지, 그래서 너 지름길 보이면 빠지고 싶지. 사람들은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는 멋들어지게 하지만 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십니까? 홍해 앞에 안 서서 그래요. 홍해 앞에 안 서서.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뭔가 지름길이 보이면 싹 세요. 그러면서 기도는 멋들어지게 한다니까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달라고. 아니, 홍해 앞에 서야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알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예, 맞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멈추지 아니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앞서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29장을 제가 그래서 오늘 선곡을 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 초치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들리셔야 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쫙 가보세요.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의 약한 믿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의 승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가사가 이거잖아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해요? 계산하라. 네,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산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계산이에요. 크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후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믿음과 계산이에요. 믿음의 여정 속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거든요.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야
너무나도 실질적인,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 개척 처음부터 인원이 몇 명, 헌금이 얼마, 우리는 있는 대로 갑니다. 있는 대로. 왜 이렇게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호미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보기 위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뭘로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그냥 막연한 얘기 이런 건 말고요.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뭘로 말씀하시겠어요? 저는요, 오늘도 5월 마지막 주 이렇게 1부 예배 이전에 드렸고 또 2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진짜인데요, 기적이에요, 기적. 개척한 목사로서 저에게는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양순웅이라는 한 목사에게 주어진 이 근거가 지금 이거란 말이죠.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포인트, 계산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왜 계산하라고 하느냐? 용서란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용서란 설령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변상과 보상을 책임지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의 결론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범죄자를 면회하러 가지 않습니까? 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실천해 봐야지.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자, 면회를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그냥 뚜껑 열렸죠. 그냥 믿음을 다 저버렸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그 범죄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용서하고 말고는 나와 상관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 두들겨 맞을 말이죠. 이건 맞는 말이 아니라 맞을 말이에요, 맞을 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온 맘 다해 사죄하고요, 자신의 잘못에 오롯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이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막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말로만 끝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말로는 주여 주여.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면,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인이라면 주여 주여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 다오. 주인 빌레몬에게 분명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네시모의 불의함, 오네시모의 빚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19절로 가보실까요? 갚아야 되거든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계산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됐죠? 계산서를 받았으면 이거네. 그리고 카드를 내서 지불해야죠. 갚아야죠.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당연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갚으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갚으면 되지 뭐.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로 딱 들어오면 갚으면 되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갚는 과정에서 용서는커녕 더 싸우던데요. 갚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기는커녕 더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했어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가 그 피해 보상을 저에게 이제 청구를 했어요. 자, 받습니다. 뭐지?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많지?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과다 청구를 한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봐라, 이 친구. 뭐 나를 호구로 하나? 이참에 뭐 단단히 한몫 잡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더 열받죠. 갚으려고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되게 실질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해서 당연한 거죠, 그거는. 지가 잘못했는데 갚아야지,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본인의 잘못은 100이에요, 100. 예를 들면 100이에요. 그런데 갚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30만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한수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인간이 손해가 큰데 가뜩이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기회비용을 잃은 게 얼만데, 우리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래서 갚겠다고 해놓고 고작 하는 말이 100 가운데 30만 갚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점은 너무 리얼하죠, 지금 제 설교가. 갚는다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 이게 우리들 실제적인 삶인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깝게도 선택지는 2개밖에 없어요. 자, 1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번. 어렵네요. 선으로 악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몇 번? 그렇죠.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레위기 24장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 막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막 속이 시원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그럼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용서해야 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힘들지만 그 말씀 품고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것.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사실 속이 시원해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갚음이 아니라 대갚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요. 원한을 가지고 갚는 것을 우리는 안갚음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안갚음을 가지고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안갚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대갚음의 그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함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내가 눈 한 방을 팍 맞았어요.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어. 자, 그럼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몇 방 때려야 돼요? 몇 방? 눈에는 눈이니까 한 방이겠죠. 근데 한 방을 딱 때렸어. 내 마음이 시원해요?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눈에는 눈이야. 한 방을 맞았어. 그래서 내가 한 방을 대쳤어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요! 속 안 시원해요. 아니, 그 인간이 먼저 나를 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우리는 더 청구하게 되겠죠. 이빨 하나 더 부러뜨려야 돼.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해요. 이에는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그 인간 이빨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한 3개는 부러뜨려야 내 속이 시원하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갚음의 이야기가 결국은 안갚음이 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어 오르는 이 분노에 대해서 갚는 것이 안갚음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꼭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으로만 끝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만 끝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거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이걸로만 끝내? 기회 비용이 사라진 게 얼만데? 누구나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지키는 것도 엄청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길 가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끝내고 이에는 이로만 끝내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다시 말할까요? 대갚음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너무 힘든 얘기인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진짜 하기 싫은 이야기를 우리 계속 이어가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은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8, 39절 같이 읽읍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시죠? 부담스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은 38절에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대단한 거며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플러스 1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에 멈추지 말고 38절에만 멈추지 말고 이제 너희들 39절로 우리 같이 나랑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악한 자가 우리의 오른쪽 뺨을 후려쳤어요. 우리의 오른쪽 뺨을 쳤어요. 자, 질문. 상대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내 손이 오른손이어야 됩니까? 왼손이어야 됩니까? 일부 예배 때도 엄청 헷갈려 하시던데, 똑같네요. 네. 반대편 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반대편 손이어야 돼요. 자,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어쩌면 이런 해석이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죠? 이렇게 쳐야 되죠. 지금 이 본문은요, 상대를 구타하고 때리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수치를 주기 위한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행동이에요. 야, 이거예요. 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모를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갚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잊지 마세요. 안갚음이 아니라 대갚음으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대갚아야 되냐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손해보고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단지 이런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오른쪽 손등으로 야, 수치 주고 모욕스러운 이 행동 속에 왼쪽 뺨도 돌려댐으로 인하여서 그럼 나 아예 쳐. 지금 이거거든요. 아예 나 쳐, 그냥. 뭐죠?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또 다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와 이 모욕으로 끝내지 말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이 공적 논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갚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갚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계속 더 볼까요? 5장 40절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왜 고발했을까요? 왜 고발했어요? 돈 안 갚아서. 그래서 담보물로 옷을 가지고자 했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단벌 신사였습니다. 성경에 겉옷 이렇게 나오면 단지 우리가 입는 외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겉옷, 외투 맞죠.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돈이 없을 때 전당포에 가서 이 겉옷을 맡기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아주 소중한 담보물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 할지라도 그가 입고 있는 겉옷만큼은 당일에 다시금 되돌려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한 이 모습을 보세요. 뭘 달라고 해요? 속옷을 달라고 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채무자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밤 되면 그 당일날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 인간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주고자 간사하고도 비열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속옷 갖고 와. 엄청나게 비열한 행동인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갚으라고 하죠? 차라리 겉옷도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 겉옷을 원했지만 차마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악한 의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다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지금 안갚음이 아니라 대갚음의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죠. 5장 41절로 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야, 이리 와. 너 이것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겁니다. 이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할 경우에 오리, 대략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2km.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죠? 차라리 십리를 가라. 2배 더 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 나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는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비폭력 데모죠. 폭력을 쓰지 않는 정당한 모습으로서의 항변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얘기를 하느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용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그 책임은 계산을 하셔야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변상과 보상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음의 과정 속에 사람들은요, 안갚음을 해요. 안갚음을.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안갚음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원한과 복수의 심으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갚음이 아니라, 원한에 찬 그 안갚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너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대갚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4번에 걸쳐 용서라는 주제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용서. 내가 피해를 끼친 이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언제나 나의 포지셔닝을 피해자로 포지셔닝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해자일 때도 있어요. 용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우리가 용서를 구했나요? 또한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 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어차피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용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용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하심,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용서받음이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자막 하나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에게는요, 용납하고 용서할 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오늘도 이 빌레몬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자고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받음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실현되는 길은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다. 이걸 깨닫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받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실질적인 길은요, 나에게 막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다. 이걸 진짜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저는 이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냐고요? 세상의 넓은 길, 고민 없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진리와 생명의 기쁨이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받음을 용서함으로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